지난주에 추석 명절 보내며 형제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내가 써야 할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써야 할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승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의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미국의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며 그 환자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것이요 한국판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저자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째, 읽어주시겠어요?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점. 네. 둘째,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점. 후회되시나요? 세 번째,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했던 점. 네 번째,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던 점. 5번째,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점. 이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도 각자 시간만 다를 뿐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바로 이 대목이 이 저자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놓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와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언에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이 떠날 시각은 바로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고 자신의 죽을 때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레위기 말씀 묵상하다가 구약에는 제사의 5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자, 그 4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화제라는 게 있어요. 화제. 뭘까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둘째는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이 요자가 여러분 흔들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세 번째,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전제라는 게 있는데 이 전제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4가지의 제사의 방법 중에 자신의 죽음을 제물 위에 드리는 전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전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요.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빼서 쉽게 말하면 고기를 이렇게 다지는 것처럼 덩어리로 내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다 고기를 딱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붓는 포도주가 제물, 즉 고기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요. 붓자마자 스며듭니다. 이 포도주는 금방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전제가 뭐냐? 바로 그 포도주처럼 자신의 그 인생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재물 위에 부어서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도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 바울, 뒤를 바라보거나 뒷걸음치지를 않았던 인생을 산 사람 바울, 바로 그가 오늘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랬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밑줄 그은 것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그랬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평생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나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그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둘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제가 왜 끝까지라는 말을 넣냐면 여러분 믿음을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다른 하나는 달려갈 길, 이것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경주로 표현합니다. 먼저 바울의 인생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요, 그의 인생은 세 가지의 싸움이 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의 싸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반대하거나 바울을 시기했던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예, 내 삶에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스스로 교만하거나 사명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는 사단과의 싸움이고요. 둘째는 대적과의 싸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싸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치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을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떤 그 퀴즈 프로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평생 왼수라는 말이 요즘에 하도 유행해가지고 가족들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가족은요 원수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내 뜻과 내 원함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사단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바울을 막습니다. 그 전도해야 될 지역에 갈 때 바람을 불게 하고 파도를 불게 해서 이곳저곳으로 가는 지역을 막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지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단이 그 일을 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무지, 혹시 자신이 너무 교만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내 지식, 내 자랑을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을까봐 늘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의 스스로의 싸움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명문가의 사람이고 최고의 지식인에게 배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주변이 강하고 글솜씨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내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과의 늘 싸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 자랑할 수 있죠. 내 학문 자랑할 수 있죠. 내 학위, 그리고 내가 쓴 여러 가지 여러분 저작품들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과의 싸움을 가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인생 두 번째를 달려갈 길, 경주라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말했을 때 이 달려갈 길은 단순한 경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던 이 마치다는 말이 단순히 경기를 끝내다, 달리기를 마쳤다, 싸움을 끝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과 뜻을 완성하고 수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목적과 뜻을 완성했다.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나의 뜻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을 터인데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달려갈 길과 사명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것을 자신은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말합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생명 다하여 이 사명 다 감당하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의의 멸관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몸이 아플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권리 주장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권리 주장을 너무나도 할 때가 많고요.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권리 주장에 대한 바울의 믿음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자, 잠깐만요. 권면이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시작.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으로 부정으로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했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니까 마땅히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권위, 권한,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니까요. 아니 선생님이니까요.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속 읽어볼게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주장하지 않고 혹여라도 그들에게 폐가 될까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는 자신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타협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선생님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배를 타고 떠나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지역에 머물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이사라에서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읽을 텐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띠가 여러분 벨트입니다. 바울의 벨트를 가져다가 한 사람이 그 벨트로 자기 몸을 꽉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띠 주인이 나처럼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앞에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죠. 이제는 가이사라에 있던 빌립 집사님과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선생님 고난당할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이번에는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결단코 바울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비해 놓고 있으며, 이 면류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님께 받아 써야 될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 결단코 믿음의 타협 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의를 지키는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림을 사모하며 의를 지키는 사람. 자,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의를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와 그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림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림신앙을 갖는 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문제인데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살아간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가 뭐라고 말해요? 비가 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배는 어디다 짓습니까? 바다에다 짓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배를 어디다 졌냐면 산 위에다 짓습니다. 자, 노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니까 아니 이 사람아 비 올 기후도 없고 당신이 비가 온다면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그리고 봐봐 어느 누구도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여러분 바로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떤 기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기후가 없다고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나요? 아닙니다.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할 줄 알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사명을 위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의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파악하니까요. 선과 악을 사랑인지 자랑인지 섬김인지 생색내기인지 사명인지 성공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입신양명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의로운 재판장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의의 재판장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에 이 책을 소개해드렸죠? 이 저자가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이렇게 5가지 후회를 공통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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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비결은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까 말까, 이 선택의 기호. 거기를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여러분, 심지어는 이곳에 살까 저곳에 살까 여러 가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택 속에 후회 없이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선택하며 나가면 내 인생에 결코 후회는 없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욜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마음껏 즐기며 너의 인생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의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연습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경주와 싸움의 인생 속에서 승리로 장식하면 그날 의의 멸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멸류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사명 성취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